사랑은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더 넘치게, 내가 기대한 것 이상보다 더 넘치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우리의 실패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것들을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얘기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부분에 성공의 의미를 이렇게 다른 것들로 바꿈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 것들, 그리고 영광을 바꿔버린 것들,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너희 영광을 너희가 바꿨구나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가 말씀 뭐라고 드렸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버린 거예요.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 우리의 성공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헛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과 성공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이렇게 그 성공과 영향력들을 얘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리고 그 성취하려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지점이 성공과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했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떠한 좀 어떠한 이렇게 효과적인 일들을 했나? 아니면 오늘 하루 삶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물론 그런 영향력과 그런 성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집으로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상태가 주님이 성공한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은 성취와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어떠한 교제 없이, 주님과의 대화 없이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기준의 성공에 의해서 거기서 실족하게 되는 지점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주 큰 열정으로, 그것에 아주 큰 열정으로 사로잡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주님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간증했는데 간증이 되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눈 내리는 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때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의 그런 실패한 것 같은 느낌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잃어버렸던 부분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주님이 그 성공의 그런 가치관들을 좀 바꿔주신 그 얘기들을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못해서 거기에 쓰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이렇게 맞는 단어가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그런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열정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가로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구나, 바라봐야 하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그 주님이 가려주신 시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시간들, 어떤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리 막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막 가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좀 그 나눠볼 것은 그 지혜의 지혜의 충돌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크러쉬라고 하는 그 충돌 있죠. 이렇게 충돌. 여기 제가 드럼 치는 심벌 중에 크러쉬 심벌이 있어요. 이게 크러쉬거든요. 요 심벌이 크러쉬인데, 이렇게 탕 치면은 이렇게 정말 소리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예, 음악과 함께 하면은 괜찮은데 혼자 막 치고 있으면은 막 시끄러워요. 이런 어떤 그 거슬림이 있는 소리죠. 그렇듯이 이 지혜와 그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굉장한 충돌이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충돌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그 지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지혜가 그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술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세상적인 지혜가 충돌하고 있어요. 어느 영역에서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빠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더 옳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더 합리적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에서 그 부분의 싸움이 있습니다. 굉장한 싸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혜롭다. 제가 예언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예언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사역 뭐 그냥 주님이 주시면 하고, 뭐, 말면 말고 뭐 이런 거지.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왜 그걸 주셨으면, 주님이 그냥 쩍쩍쩍 이렇게 한 번에 쩍쩍쩍 이렇게 주님이 주셨으니까, 딱 되면 되는데, 제가 막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그냥 뭐, 예배 인도하면 되는 거고, 설교하면 설교하는 건 되는 거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저는 예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에 있을까? 그 뒤로부터 좀 이렇게 기도하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9장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멸하고 주님께서 그 총명한 자들, 세상의 이 총명한 자들, 정말 탁월한 자들의 그 총명을 폐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충돌은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좀 정의할 때, 지혜를 정의할 때 희망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망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굉장히 활용을 합니다. 인간의 강함이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솜씨들, 인간의 자원들, 인간의 인간관계들, 어떤 부의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떤 인맥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지혜를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그 삶을 살려고 해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대로 그와 반대인 자들을 찾으세요. 완전히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그렇게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기도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장 약해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영원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약한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가운데 그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그 연약함들을 느낄 때, 자신의 연약함들, 어떠한 뭐 거절받음이랄지 상처랄지 아니면 실패랄지 쓴뿌리랄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연약함,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 가운 그 경계선 안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에덴 동산의 그 문 앞에 서 있으면서 바로 그때가, 가장 연약한 그때가 바로 에덴 동산, 주님의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면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할 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나에게 나와라. 너가 그것을 그렇게 그것을 막 이뤄가지고 나한테 다시 한번 나오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통치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주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의 지혜로라면, 인간적으로라면, 그리고 그런 방식이라면 당연히 앉히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누가 뭐라 해 이러면서 여기 앉아. 근데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 지혜를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떤 권세가 주어질 때, 그 자리에 있게 할 때 그곳에서 섬기고 가장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취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설계하셨고 그 방법을 지금도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막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이 오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땅의 지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뭐 부와 어떤 그런 그 성공들, 그것들이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주제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죽음으로 가는 자리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중보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와 여러 관계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도 주님 모이라고 했으면 사이좋게 이렇게 사이좋게 잘 나눠 먹고 콩닥콩닥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다 너무 독특한 거예요. 다 너무 색이 다른 거예요. 나랑 맞는 구석이 몇 군데 없는 거예요. 난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사람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쓰고 있는 그 안경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두셨어요. 안경이 다 다르게 썼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그런 그렇게 다툼들도 있고 어떠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더 던져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 한 가지 더 던져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것은 중보라는 단어입니다. 중보라는 단어. 이것이 쉬운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중보하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그냥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십자가로 가는 중보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중보로의 부르심으로 그 죽음의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고 계세요. 그래야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하고 그렇게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 관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지고 볶고 그렇게 중보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땅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떠한 재정의 상태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것입니다. 예,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다뤄야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함을 다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죠. 유대인들 이 나라가 여기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였으면은 지금 벌써 천사들이 와서 날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잡히지 않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종들도 그 제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 정말 실체,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우리가 거할 실체를 주님께서 제시하심으로 너희가 그만한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중보함으로써 우리 이 땅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목적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는 그것이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가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고 어떤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전은 저기 정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네, 극찬을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성전을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전혀 다른 관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 주님의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그 위대하고 많은 업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주님께서 다시 평가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시 평가하실 거예요. 많은 일들을 다시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그 통치와 그 세우심과 그 다스리심을 중보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있죠. 그것은 중보하는 자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로 기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따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보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중보의 영광은 주님의 통치의 그 방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방법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주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그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땅이 새롭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땅을 나와 함께 통치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천년왕국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천년왕국의 그 통치를 맡게 되는 자는 중보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이 방법을 이렇게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방법을
영원히 고수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 통치를 맡기실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에게. 너가 나에게 중보해라. 너가 나에게 중보해라. 시편 2장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그래야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유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하신 그 기도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이방 나라를 구하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구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중보의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것이 뭐 예배를 많이 나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 안에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킨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인생, 그리고 가장 주님 안에 있는 정체성,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배가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렇게 딜리버런스하는 그렇게 구속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놀라운 역할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 그 가장 좋은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빠른 선택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탁월한 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보할 때 하나님 주님의 계시들이 더 많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계시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하나님 주님의 비전들과 하나님 환상들이 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하는 사람들과 중보하는 지역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마음과 하나님 계획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열정과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